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또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에 집착해서 안 되겠지만 또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성도들의 경제가 발판이 되어야지 발목 잡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경제 응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경제 문제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선지자 생도의 가정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경제 문제의 고통을 하소연한 선지자의 아내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자녀와 함께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이 선지자가 선지자의 직무를 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빚을 졌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죽었고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선지자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는지 엘리사에게 한 하소연을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자의 가정, 그리고 전도 제자 곧 이 언약과 사명을 가진 중직자의 가정이 굶어 죽을 정도로 종으로 팔릴 정도로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사명을 가진 자의 가정을 결코 방관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인생을 드린 자와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녀의 고통을 해결할 말씀을 미션으로 전달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아내에게 지금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지금 가진 거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러한 그녀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빌려온 그릇에 지금 갖고 있는 그릇을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궁핍했던 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잘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성도가 하나님 자신을 찾으면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그녀는 엘리사가 명한 대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들을 많이 빌렸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하셨고 더 이상 이 받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말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가서 이 모든 기름들을 다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녀가 준비한 것이고 기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녀가 불신앙하거나 작은 믿음으로 그릇을 그냥 한두 개만 빌렸다면 그녀는 한두 개의 그릇만큼만 기름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릇을 많이 빌렸고 그녀는 많은 그릇만큼 기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응답을 받을 것이고 큰 믿음은 큰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장 종지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간장 종지만큼 응답받는 것이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제 문제로 힘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큰 이번에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이 기름을 채워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이상한 그릇이 아니라 멀쩡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응답 받기 전에 먼저 경제 응답 받을 기본부터 갖추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응답 받을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보에 세 가지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경제 그릇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작은 그릇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작은 그릇이 뭐냐? 간장 종지 같은 그릇으로서 이건 뭐냐면 나중심에 이기적이고 쪼잔한 경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 줘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냐? 깨진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깨진 그릇은 다 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지출이 새는 경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새어버리면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여가지고 얻는 돈, 비리로 수익을 얻는 경제는 반드시 미래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더 크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는 경제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장 종지 같은 그릇 말고 어떤 그릇 돼야 될까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리는 경제.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깨지지 않은 그릇이 돼야 돼요. 깨진 부분이 있다면 보수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경제에 지출이 새고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경제가 되도록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경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경제의 기본부터 갖추도록 점검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경제의 기본을 갖추고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채워주시는 믿음의 큰 그릇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힘이 되는 것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힘이 빠지게 하거나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는 간장 쫑지 같은 믿음 그릇이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힘이 되는 성도에게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힘이 되는 성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힘이 되는 성도가 어떤 자일까요? 바로 강단을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강단을 따라가는 것은 예배가 영순위가 되고 강단이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도 귀하고요.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성도가 강단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만약 강단 말씀 안 붙잡으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갈등과 한계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며 지속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최고의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힘을 얻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듣고 붙잡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2차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행복했는데 우리 권사님 오셔서 아멘들 잘해 주시니까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강단 말씀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까요? 성탄절에도 그리스도, 추수감사절에 그리스도, 심지어 장례 예배에도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피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만 피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예배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고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되냐?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힘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답이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이고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단 말씀 따라가며 그리스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이 뭐냐면 성도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신앙을 전파하는 성도는 간장종지와 같은 믿음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쬐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는 성도에게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리는 성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성도, 성도를 살리는 성도가 어떤 자냐? 말씀을 포럼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포럼하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소중한 성도들에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답이 된 말씀, 나에게 정말 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세상적인 말, 육신적인 말들은 내게 곁에 있는 성도들의 영을 살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포럼하면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전 예배 마치면 요즘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기관별로 모여서 포럼하는 시간에 혹 그러지 않겠지만 뭐 상처 얘기 또 뭐 불신앙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포럼함으로써 모두가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포럼하면서 성도들의 영을 살렸던 모델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두 제자가 원래 살던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포럼하셨어요. 낙심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갔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포럼을 듣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들과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에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 세상의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 포럼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큰 그릇 준비는 뭐냐면 후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후대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후대에게 본이 되는 성도에게 큰 응답을, 경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어떤 자냐면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는 성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에 있어서 하루 중에 뭐가 1순위가 돼야 되냐면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의 주인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기도가 1순위가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주인 되실 겁니다. 물질이라는 경제에 있어서는 헌금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제의 주인 되실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헌금 안 하면서 하나님께 경제 응답 왜 안 주냐고 불평하는 것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기도가 1순위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 주시고 헌금이 1순위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삶은 후대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1순위 되도록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시며 그 그릇 위에 크고 은밀한 응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여러분 경제의 1순위가 되도록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경제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헌금이 1순위 되는 여러분들의 경제에 여러분 경제를 갉아먹는 메뚜기를 제거하실 것이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모습을 후대가 보고 나도 기도가 1순위 되는 인생을 살고 나도 헌금이 1순위 되는 경제를 갖춰야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또 랩너트들 보면서 미래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경제 응답 받기를 소망하겠죠. 여러분이 먼저 기도가 1순위 되고 헌금이 1순위 되는 삶을 살면서 후대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리고 경제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조건을 갖추고 응답 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제 응답 받을 조건이 큰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되는 거고요. 경제 응답 받을 사람이 되는 게 뭐냐? 목회자의 힘이 되고 성도들을 살리고 후대에게 본이 되는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실천할 힘을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어두운 세상에 빛은 꼭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고통이 계속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불신앙의 어두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세월 지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공을 쫓는 사람은 성공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일 뿐 더 큰 공허함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쾌락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참 행복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춘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세상의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 바울의 힘이 되었고 또 성도들을 살렸고 후대에게 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선지자의 가족에게는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뿐이었지만 그릇들에 담을 때 이 그릇이 끊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풍성하게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작은 그릇 몇 개의 소수의 작은 그릇을 준비했거나 기름이 새는 깨진 그릇을 준비했거나 더러운 그릇을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지 않았을 것이고 혹 채워주셨다 해도 경제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릇을 많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으로 경제 문제에서 해방되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온전한 그릇, 3가지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어서 기억할 겁니다. 3가지 그릇이 뭘까요? 첫 번째는 큰 그릇을 갖추고, 두 번째는 깨지지 않은 그릇,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 이걸 갖추고 이제는 이 갖춘 그릇 속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응답 받도록 3가지의 믿음의 그릇을 갖추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라고요? 목회자의 힘이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살리는 성도 되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본이 되라? 후대에게 본이 되라.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경제의 기본을 갖추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만 통하는 게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아서 여러분의 경제를 갉아먹는 대적이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기본을 갖추며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의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